뭐. 자,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저는 어렸을 때는 몸이 굉장히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 좀 비실비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이 젊어서 열심히 운동을 했더니, 아령도 하고, 역기를 만들어가지고, 누워서 역기 드는 거, 막 이렇게 했더니요, 몸이 좋아졌어요. 그래, 땅땅해지고, 운동신경이 있다 보니까 또 운동신경에다가 근육이 붙으니까 몸이 좋아지죠. 그러면서 점점 건강이 좋아진 것 같으니까 약한 사람도 상당히 건강할 수가 있다. 건강히 살 수가 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제 전쟁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배가 고팠지만 이렇게 굶었다거나 막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감자라도 먹었으니까 그 보리 삶으면요, 보리만 밥하면 미끈미끈해요. 그래 보리만 삶아가지고도 먹어보고 그런 미끈미끈한 그것도 맛있어요. 배고프면 아주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아 시절과 어렸을 때 시절을 쭉 지내왔죠. 그래서 청년 시절은 이제 어느 날 제가 성가대 지휘자가 안 나와가지고 저보고 갑자기 지휘를 하는 거예요. 밀어냈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지휘를 했는데 지휘를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잘한대요. 그러면서 성가대 지휘자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부가 한 70%? 한 100명 되는데 70명은 청년이에요. 청년 성가대 하고 청년 지휘를 했어요. 또 저 잘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하다가 제가 이제 그 젊었을 때 사우디를 가게 됐죠. 사우디 와서 2년 동안 있다 왔는데 있다 와서 제가 이제 내가 2년 동안 번 돈으로 집 사고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 가면 결혼하겠지 뭐. 이제 뭐 꼬박꼬박 돈 모았겠지. 그리고 집에 왔더니 우리 어머니가 네 돈 잘 모았다. 그러나 내가 백내장 하느라고 좀 돈 조금 그 돈만 쓰고 나머지는 돈은 다 안 썼다. 그러면서 돈이 딱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딱 모여 있는 돈의 10분의 1을 딱 잘라가지고 내가 그 앞에 교회 나갔는데 10분의 1을 딱 11절 했죠. 모아둔 돈을 11조 하니까. 그 모아둔 돈을 근데 뭐 나는 뭐 당연히 11조 한 거니까. 근데 그 어떤 집사님이 잘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사람들 소개하고 여자 소개한다 그래요. 그래서 소개하다 보다 이 사람이 두 사람 번째가 세 번째 사람을 이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도 또 성가대 지를 했죠. 성가대 그 지를 이제 뭐냐면 여성 성가대 여전대 성가대죠. 여성 성가대 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사우디에서 그 전화 있죠. 사우디에 전화를 동화건설에 다 설치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7배 되는 땅덩어리 전체를 동화건설에서 전화를 설치했습니다. 집 앞에 다까지 다 전화국서부터 그거를 이제 저는 검사를 하는 사람이 검사를 하고 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금 드리고 또 거기 제가 이제 산곡동 교회에 있다가 그다음에 청천교회에 있다가 맨 처음에 갈산 그다음에 북인천 교회 하는 데마다 성가대 지휘했으니까 성가대 지휘를 하라고 그래서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하면서 배우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은감이 좀 생겼죠. 그러면서 가는 교회마다 건축 헌금을 해요. 한국은 이제 교회가 많이 지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교회마다 건축 헌금을 하는 거야. 교회가 있는 교회든 아주 그다음에 천막집에 있는 교회든 다 건축 헌금을 해. 그래 교회를 키우고 새로 부지를 사고 또 크게 짓고 가는 교회마다 건축 헌금, 장자 헌금을 해가지고 1년 동안 헌금하고 근데 참여를 다 했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또 제가 오기 전에 교회는
교회를 4층인가 이렇게 얻어서 살았는데 그 교회도 이제 건축 공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 어느 날 작정 공금을 했습니다. 작정 공금을 해서 이제 땅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질 땅을. 그래서 근데 그 땅이 뭐 싼가요? 그 교회 질 땅이 커야 되는데. 근데 어느 날 저는 이제 강화를 갔는데 강화에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뭐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실만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들으시면 되는. 강화에 갔는데 계시성을 가진 사람이 놀러 갔어요. 강화에. 갔더니 거기서 하룻밤 자고 저는 시골이 없으니까 시골이 좋아요. 시골에 가서 이제 또 노는 거 좋아하니까 저희 진이하고 우리 둘이 셋이서 갔어요. 가서 하룻밤 자다 보니까 그 계시성을 가진 사람이 저를 이제 그 옆에 가자 그러면서 가서 그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그게 무슨 땅이에요, 갑자기? 그래서 이 땅을 보여주면서 이 땅이 1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100만 원에 살 거냐? 살려면 사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농지예요, 보니까. 그래서 그래요? 비싸지 않으니까 뭐 돈도 없지만 그래서 샀습니다. 1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 땅을 이제 한 1년, 2년 갖고 있었나? 그 연락이 와는 거야. 땅을 팔으라는 거야. 팔았어. 얼마야? 1,000만 원. 1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됐어요. 그래서 팔아야지 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이에요. 내가 가지려는 땅이 아니라 이 건축원금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 건축원금 1,000만 원에다가 내가 150만 원 있는 걸 합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건축한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교회를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땅을 사게끔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헌금하게끔 예비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살다가 이곳에 뉴질랜드 와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제 1년 이상 5나라를 살았는데 내가 사우디 가기 전에는 제주도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내 옆에 사람은 제주도 보내주고 나는 제주도 못 가본 사람인데 이 5나라나 살면서 이까지 올 줄이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전혀 어디 나가보지도 못한 사람이 이것까지 와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앞으로도 예비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잠시 부자 나라와 또 부자가 될 나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국민소득이 3만 불이고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잘 만들어서 잘 수출해서 그 수익으로 또 잘 수익을 얻는 나라죠. 그러나 잘 사지 못한 나라도 예를 들어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부자 나라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수입이 없지만 부자 나라입니다. 어마어마한 자원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무너진 아프가니스탄 나라도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자원이 몇 조 달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걸 왜 얘기하려면 믿음도 우리가 믿음의 부자가 되는 것은 지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말씀령과 말씀의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면 나의 믿음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 못한 나라 아프가니스탄, 러시아도 엄청난 지금 부유국이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유국이 될 수 있듯이 나도 우리 믿음의 부자가 지금 현재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믿음을 키워나가는 자는 믿음의 부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은 그런 나라를 비교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인생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다. 이곳에서 이렇게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지 저희는 전혀 몰랐죠. 그 시골 바닥에서 그 산골짜기에서 진짜 재작년에 제가 살던데 10살 때 살던 데를 강원도를 가봤는데 진짜 산골이더라고요. 지금도 똑같아.
거기에서 이까지 내가 올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아멘. 그 다음 얘기는 저 강원도 두메산골에 만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멘입니다. 예, 우리 지훈이 들어와서 땡큐.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9절. 네, 여기 앞에 떴습니다. 네. 자,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로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싸움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째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네, 우리 김일순 목사님 귀한 말씀 가지고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야곱이 잠을 이루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 살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라든가 아니면 은혜라든가 또 나름대로의 그 학창 시절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아마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있었거든요. 예. 야곱도 잠을 자다가 고민이 많아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서 이제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인데요. 야곱에서 창세기 32장에 이렇게 보면은 야곱은 20년 전에 형 에서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모님 집을 떠나 에사삼친 라반의 집으로 피신하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베델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반의 집에 도착해서 우여곡절 끝에 2명의 아내를 얻게 되었고 또 그들의 요정까지 포함해서 그 4명의 여인들을 통해 11명의 아들들과 딸 하나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 많은 재산과 종들도 얻게 되었고 마침내 하나님의 지시로 외삼촌의 라반의 집을 떠나 다시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 머물던 지난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걱정거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의 형 에서와의 그 거꾸로운 관계였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사건으로 인해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바람에 야곱은 집에서 도망쳐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피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른 세월이 많이 지나긴 했지만 그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냥 덮어놓고 있었지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이 문제를 인하여 종들을 에서에게 보내어 자신이 돌아왔음을 알렸는데 놀랍게도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오면서 400명이라는 많은 그 숫자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때 야곱은 에서가 분명히 자기를 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이것 때문에 너무나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걱정이 되어서 자기 일행을 2대로 나눕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까지 했습니다. 형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을 정말 믿고 기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또 다시 자기 머리를 굴려서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종들을 통해 보내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에서가 몇 번씩 선물을 받으면서 마음을 조금씩 누그러뜨리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야곱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안감을 여전히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저녁에 잠깐 눈을 붙이고 밤에 일어납니다. 잠이 안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22절, 23절에 보니까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이것은 에서가 와서 자기를 치기 전에 약복강을 건너기 위해 일어난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와 사이사이를 흐르는 강이 있는데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 요단강의 그 지류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간쯤 있는 것이 약복강입니다. 그러니까 야곱 일행이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동편에 있다가 건너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강을 건너는 도중에 에서의 사람들이 들어 다쳤다면 제대로 도망갈 수도 없고 그대로 몰살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약복강을 건너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소유를 먼저 건너도록 하고 나서 자신은 뒤에 홀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홀로 남은 것은 아마도 자신의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도 진정시키고 또 하나님께 조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혼자 남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혀 준비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를 공격해 와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보니까 씨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씨름은 마구 규칙 없는 서로 치고받으면서 생명을 건 싸움입니다.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야곱은 그것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이 싸움을 시작한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야곱이 시작하는 싸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와서 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먼저 야곱에게 씨름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왜 먼저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을까요?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싸움을 걸어서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면은 야곱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거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고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싸움을 거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뭔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다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고 오직 나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종종 일어납니다. 내 부모도 배우자도 자녀도 친척도 누구도 그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해결해야 합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직면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해보지만 상황이 더 꼬이고 해결책이 안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관계의 문제이든 진로의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반드시 내가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에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실진정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나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셨을까라고 주님께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과 놀라운 축복이 숨어져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놀라운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됩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고 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 오히려 우리를 굳게 세워주려는 믿음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직면하여 해결해야만 하는 그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변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빨리 알아채야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간절이 그 사람과 싸울 때에 어긋났더라. 예. 이 싸움에서 야곱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 싸웠는지 이 사람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쳐서 그것이 어긋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탈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허벅지 간절이 정확히 어느 부위인지는 잘 알 수는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골반뼈라고 봅니다. 골반과 허벅지를 이어주는 사이에 간절이 빠진 겁니다. 골반뼈가 어긋났다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싸움에서 상대방의 공격으로 인해 신체의 중요한 부위를 얻어맞아 뼈가 뒤틀리고 타골이 된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야곱이 밤새 최선을 다해 싸웠는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혹시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한 방 얻어맞고 뼈가 타골되어 다리에 간절히 빠져버리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이처럼 한 방에 자기에게 중요한 골반뼈를 타골시킬 정도라면 이미 자기를 압제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뭐 하려 이렇게 오랫동안 밤을 새워서 자기와 싸움을 합니까? 26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는 너무 부드럽게 번역되어 있지만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아주 꽉 붙들고 절대 못 눕니다라고 때를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날이 새니까 가겠다고 합니까? 날이 새면 안 되는 영적 존재일까요? 빨리 가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거나 우리가 또 전설의 고향을 보면은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언니들한테, 오빠들한테. 항상 얘는 귀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밤에 12시 되면은 귀신이 와서 새벽에 날 살려고는 간다라는 그런 영화도 있고 그런 위에 언니들이나 오빠들한테도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그 고향의 전설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게 야곱이 이 사람들과 밤새 신음한 것이 결코 자기가 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저 한 방에 자기 뼈가 나갈 정도라면 얼마나 센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봐줘서 그런 것임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오래 걸 것도 없고 처음부터 한 방에 야곱을 떼어놓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그가 야곱의 허벅지 간절을 치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쳤다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슬쩍 만졌다, 그냥 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에서도 그냥 터치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뼈가 이렇게 살짝 만지면
빠지는 그런 관절뼈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뼈가 타골되고 또 큰 부상을 입힐 수 있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얼마나 힘이 센 사람이냐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완전히 자기를 봐주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 나를 봐주었을까? 왜 나를 한 방에 눕힐 수 있는데 왜 안 그랬을까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건 사람이 아닌 걸 압니다. 하나님일지도 모르겠고 천사일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시는 신적 존재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도 야곱이 축복을 정말 강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라고 생떼를 부린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뭐 보내준다고 붙들며 때를 쓰면 이 사람이 못 갑니까? 다리를 한번 툭 떨어뜨리면 저절로 날아갈 텐데 야곱이 놓아줘야만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래도 야곱은 때를 씁니다. 사실 이 사람이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는 것은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진짜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믿음의 반응을 이 상황에 이끌어내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그 만난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습니까?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며 개라고 모욕적인 말을까지 하셨는데 그 여인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신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딸이 그냥 고침받고 끝나면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가 안 생깁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여인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의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때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날이 새니까 나로 가게 하라. 야곱에게 믿음의 반응을 이끌어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방금 자기 뼈를 슬쩍 만져서 탈골시킬 사람이 오히려 나로 가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이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게 웬일이냐, 이제는 죽을 줄 아는데 가겠다고? 그래 빨리 가라, 잘됐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보내신 신적 존재임을 깨닫고 자기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일부러 큰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을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며 거기에는 분명히 주님의 선한 목적이 있음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가끔 보면 교회에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오히려 일이 잘 안 풀리더라. 신앙생활을 좀 잘해 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더 생기더라라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거나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럴 때가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걸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바로 그럴 때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가지 못합니다라고 때를 쓰며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애치며 구해야겠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지는 것과 같은 기도, 또 바울이 가시가 떠나도록 3번 생명을 건 기도를 한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담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도끼를 7번, 8번, 9번 쳤는데 안 넘어가니까 에이 안 되나 보다라고 그냥 가는데 그 다음 사람이 와서 한 번 툭 치니까 넘어갑니다. 한 번만 더 쳤으면 되었는데 그걸 뭐 안 해서 못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10번을 찍었는데 안 넘어가니까 뭘 생각합니까? 아, 이건 나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도끼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가서 도끼를 바꿔가지고 와서 다시 나무를 찍습니다. 참 이 사람은 참 지혜로운 사람의 지혜로운 태도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영적인 삶에서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고 기도해봤지만 안 되더라라고 한다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기도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대충대충 하는 게 자기에 유익할 것 같지만 굉장히 자기 손해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보며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말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왕 하는 것 거기에 완전히 빠지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미지근하게 하는 것이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을 운동을 하나 해도 최선을 다해 그것을 배우고 열심히 해야 제대로 할 수 있지 대충 적당히 해서는 대충 적당히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이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끈질긴 태도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27절에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끈질기게 때를 쓰며 달라붙는 야곱에게 그 사람은 이름이 뭐냐고 묻습니다. 지금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습니까?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름을 물으실까? 요즘에도 이름이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는 더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름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란 이름에는 발꿈치를 잡았다, 속이다, 사기꾼 등의 뜻이 있습니다. 야곱은 전에도 이름이 뭐냐고 질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창세기의 27장 18절 19절에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때 야곱은 자기가 야곱이라고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에서라고 하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나중에 자기가 속은 것을 안 에서도 야곱을 가리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의 27장 36절에 보면 그 녀석이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아버지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전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뺏어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을까지 뺏어갔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자기 이름 때문에 평생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라고 물으면 야곱이라고 사기꾼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던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정말 싫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무엇냐고 물으실 때에 야곱이 이번에는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남을 속인 사람이고 비열한 사람이고 사기를 친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29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여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더 이상 속이는 자, 비열한 자, 사기꾼이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승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고 했을 때 만약 야곱이 알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했으면 이스라엘은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이름이? 그러나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자기의 진짜 모습, 즉 자기가 야곱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보시며 이제 네가 극복했구나. 이제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말은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이 아니라 극복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드디어 바로 잡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자기의 깨를 의지하며 남을 속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다스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다고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컴플렉스나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라면서 형제 자매가 많았는데 다른 사람들보다 공부를 못하였거나 학벌이 좀 모자랐거나 외모가 못나였거나 키가 작거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집안이 안 좋거나 남들보다 직장이 안 좋았다거나 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 열등감을 일으키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숨기고 쉬쉬하며 안으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드러내놓고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서 그것을 솔직하게 드러낼 때에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덮어두어서는 이스라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문제들을 드러내놓고 교회에 또 기도 모임에 또 형제나 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죄하지 않고 같이 공감해주고 아파해주고 같이 기도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게 드러낼 때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진정한 해결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변화되는 길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과 예수사랑교회가 이스라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창세기 아버지의 32장을 통해서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사기꾼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 거짓말쟁이로